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7장 2절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좋은 연장이 있으면 수월하겠지만 자기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연장 탓만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류 요리사들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인류 요리사일수록 이 재료나 연장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롭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식 요리사는 초밥에 들어가는 밥을 위해서 어디에서 나는 딱 그 곳에서 나는 쌀만을 사서 밥을 만들고 또 어떤 식당에는 시장 몇몇 곳을 정해놓고 한 시장에서는 나물만 사고 할머니들이 산에서 뜯어오는 좋은 나무 많다고 해서 그 시장에서는 나물만 사고 또 다른 시장에서는 생선만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당이 알려져서 또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1인분에 10만 원이 훨씬 넘는 고가이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는 이유는 그런 재료에 대한 엄격함, 까다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도 찾아가고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사람은 연장을 사용을 하고 재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장이나 재료가 시원찮으면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있어야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있으라 하시면은 모든 것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를 가지고서 재가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쓰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어떤 경력, 그 사람의 가능성 그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쓰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야훼께서 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한다. 사람이 이 일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쓰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밀어두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로 큰 낭패를 겪은 자들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 그 땅 그 입구까지 요단강 그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40년을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리바 물에서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렀던 죄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그는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이 헤롯의 연설 소리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그를 높였을 때 그 영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특별한 그러한 그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유달리 축복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다를 게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자기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유달리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롱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2,000명. 여러분 32,000명이면은 적군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135,000명. 그 정도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으로 우리가 이 산세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쓰기에는 부족하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미디안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성공하게 되고 처음부터 큰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만하게 되고 그 성공에 대한 공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둘러서 뺑뺑 돌게 만드시는 겁니다. 40세의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변방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쓰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의 7 족속들을 쫓아주시는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4절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지 않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차근차근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지키시려고.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 같고 변덕이 줄긋듯 일어나는 그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이 축복받고 죄 짓는 가운데서 타락하고 후회하게 될까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축복받아서 그 받은 축복으로 죄 짓고 오히려 후회하게 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 죽을 자리에서 건강이 해결됐지만 그 건강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오히려 그 건강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다가 후회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내 마음 가운데서 교만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잘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만 갖춰지면은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만들어서 도로 안겨주리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32,000명이 너무 많아서 가라고 하셨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떠나가라.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어서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니까 파도를 보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내가 봐도 이것이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도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볼 때 생겨나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10,000명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편안히 쉬고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 태연한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 그 다음 사환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16절로 17절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환은 그 보는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선명해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을 뚜렷이 보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골리앗과 같고 나는 그 골리앗 앞에 메뚜기와 같이 보일 때에 세상이 너무나 커서 내가 도무지 아무 승산이 없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골리앗이 작아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 가운데 세상을 나의 밥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골리앗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다윗이 볼 때 아무라도 이길 수 있는 큰 고기 덩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작은 표적은 맞추기가 어렵지만 키가 3m나 되는 큰 거구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현실이 너무나 막연해 보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막연한 이 시대에. 그렇지만 기도를 쉬면 막연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이 그처럼 커 보일 때에 남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을 오히려 밥상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렌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영원한 세상과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렌즈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렌즈가 더 밝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렌즈를 닦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할수록 붙들어서 일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미디안이 13만 5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만 2천으로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사람 2만 2천 명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사실
이 10,000명을 어떻게 하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이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 가를 텐데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자, 물을 먹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이제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의 얼굴을 받고 그냥 물을 입대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물을 떠서 먹는 것이 참으로 사람이 조심성 있는 행동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 물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물 먹는 모습으로 구분하신 이유는 그 작은 사람 300명을 쓰시려고 구분하신 것입니다. 세속화된 우리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은 무조건 크고 많고 또 튼튼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말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는 그 크기가 그 능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의 여인들과 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그 앞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방박사가 희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천민으로 살아가던 나사렛 땅에서 그렇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수제자 3사람은 3명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께서 이 어부들을 특별히 더 이렇게 수제자로서 뽑아서 훈련을 하셨겠습니까? 연약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써주신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의 태도에 쓰실 만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의 강함과 부여함으로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의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써주시고 그와 함께 무슨 일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 7장 사사기 7장의 기도원과 그 백성들 내용을 살펴보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렌즈를 계속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어떠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온전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준을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하루 더 깊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큰 열매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쓰시는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보는 눈이 더 날마다 커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약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보람있게 복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